네, 안녕하세요. 예, 또 한 주말이 지나갔네요. 예, 뭐 또 주말이 지나가면 또 한 주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또 그러고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주말이 찾아오고, 그것이 우리가 서민이 살아가는 어떤 그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미 저물어간 주말은 아쉽지만 또 다른 한 주 활기차게 사시고, 또 다른 또 그러고 보면 또 쉬는 날이 찾아오겠죠. 또 다른 주말이. 예.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올리고 싶은 말씀은 좌파 목사는 교회를 떠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좌파 목사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좌파 종교인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다 통틀어서요. 이걸 뭐 우리나라 3대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슬람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는데, 어떤 무게감에서 이 3대 종교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좌파 종교인들은 그 종교 단체를 떠나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의 제목은 좌파 목사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에 의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영세 중립국이라는 스위스도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크게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혹은 어떤 뭐 부처님도 좋고 어떤 신을 믿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중에 석가모니가 됐든 예수님이 됐든, 가령 예수님이 민주주의를 지지하실까요? 공산주의를 지지하실까요?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가 민주주의를 지지할까요? 공산주의를 지지할까요? 이거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할 거라고 믿어요. 어떤 종교의 자유도 주지 않는 공산주의를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지지할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어떤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하고 초이스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는 아직 인간이 못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고, 민주주의가 차선이지 공산주의가 차선이라고는 저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 목사 교회를 떠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보려니까 이게 자료가 거의 제로예요. 뭐 구글이고 네이버고 어디 다음이고 어디를 검색해 봐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간첩이 대한민국에, 물론 저 황장엽 그 옛날 그 북한 그 당서열 2위까지 올라갔던, 김일성 바로 밑에까지 올라갔던 황장엽,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5만여 명의 고정 간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5만여 명을 다 줄지어놓고 세어본 건 아니지만, 그분이 그래도 북한에서 상당히 고위직으로 있으면서 좀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간첩이 나 간첩이요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간첩이 나 간첩이요 하겠습니까? 바로 잡아갈 텐데,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좌파 목사들이 나는 공산주의를 추앙하는 좌파 목사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밝히지 않아요. 우파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밝혀요. 이것이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좌파들은 뜻 밝히질 않으면서 교묘하게 교회 내에 숨어들어서 좌경화 현상을 교인들한테 심어준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을 덧붙여 팔아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파 목사님들은 색깔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공산주의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좌파들은 어떤 비유법을 써가면서 은근히 북한 정권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게
저게 좌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해안이 있죠. 해안으로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좌파들이 그렇게 무섭게 숨어 있어요. 이 간첩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찾기 어려움의 첫 번째 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좌파 빨갱이, 소위 말하는 좌빨의 대북적인 목사라면은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로 역사가 있겠지만 이건 누가 뭐래도 문익환이 아니겠습니까? 그 문익환 하면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젊은 층에서는 저 같은 나이 또래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좌빨 목사의 대명사지만은 여러분들과 알다시피 탤런트 문성근 아버지예요. 그리고 역시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선거 때만 되면 문성근이가 그 더불어공산당 쪽에 가서 선거 캠프에 가서 활동하는 거 여러분들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예, 뭐 급히가 급히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문익환이가 1993년도에 김일성, 정확히 말해서는 김일성이 아니고 김성주예요. 여러분들 혹시 젊은이들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예요. 예, 부모님의 지어주신 이름을 지 멋대로 갈아버리고 그 진짜 김일성의 업적을 자기의 업적으로 가로챈 놈, 그리고 또 무슨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어서 뭐 항일 투쟁을 했다는 이런 개구라나 까고 앉았고, 그걸 또 아직도 북한의 유치원에서부터 교재로 나오고 있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무슨 솔방울로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거면 뭐 핵폭탄을 왜 만들라고 지랄합니까? 솔방울 더 집어 던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 문익환이가 1993년 김일성이가 되졌을 적에 판민점이 아니고 임진각 우리 그 전경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가서 뭐 김일성 조문을 간다고 뭐 거기서 뒤로 자빠지는 지로서는 퍼포먼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지랄 연병을 했던 그런 아주 무슨 가짜 빨갱이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가 김일성 장례식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뭐 축복 기도라도 해주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익환 목사 같은 놈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빨갱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좌경화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럼 10계명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원래 제1계명이 가장 큰 뜻이 아니에요. 으뜸계명이라고 그래요. 저는 으뜸계명이라고 하거든요. 제1계명을. 이게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가 이어지는 우상화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화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이 목사들이 이게 제대로 된 목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이 교회를 목회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은,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추앙하고 싶으면 나가서 지들 멋대로 추앙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주 대통령이 문빨이다 보니까 뭐 광화문 내거리에서 젊은 놈이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목청껏 외쳐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잡아가지라는 아주 좌파들한테는 좋은 세상이 됐어요 지금.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래서 이런 그 문익환 계보를 따르는 이런 목사들은 밑에서 물밑 작업으로 교인들을 공산화시키지 말고 스스로 떠나는 게, 그리고 떠나서 밖에 나가서 광화문 가서 김정은을 찬양하던 공산당을 찬양하던 솔직함을 보이라는 거죠. 그렇게 교회 내에 숨어서 교인들을 좌경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목사의 문제만 삼을 게 아니고, 뭐 그런 불교에는 그 공산화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효 스님 같은 우리 우파 스님도 계시지만은 성호 스님이요. 이 법륜이 같은 뭐 증문즉설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 돌아다니는 그 어떤 승적도 없는 중놈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면 안 된다. 평화가 유지되어야 된다. 또 이 법륜이가 얼마 전에 평양에도 다녀왔다 그러죠. 사실 이 루머지만은 증거가 없는 그 평양에 다녀오는 그 저 좌빨 목사들 또는 이런 법륜이 같은 그 좌빨 중놈들, 이런 놈들이 평양에 가면 상당히 그 성접대도 받는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루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루머는 루머니까 더 이상 하지만은 이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평화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전쟁은 필요악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성경에 봐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 전쟁도 여러 나와요. 뭐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라 그 뭐 부처가 전쟁을 주관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거짓 평화로 북한의 핵무기와 체제를 인정해 주려는 거짓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걸 제가 포인트로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륜이 말대로 평화 좋은 말이죠. 평화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평화와 위선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냐. 전쟁이 절대로 평화를 위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면은 북한의 체제는 영원히 변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그 1인을 위해서 2,500만 우리 북한 동포가 전부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당 고위 간부라 할지라도 이건 파리 목숨이에요. 고모 뭐 친이복형 죽어 자빠지는 거 보세요. 그 이번에 또 그 하노이 회담 잘못됐다고 막 그 처형 당하는 거 보셨잖아요. 좌천되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김정은 하나 말고는 북한에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이들의 속셈은 김정은의 체제를 영원히 인정해주기 위해서 가증스럽게도 평화를 팔아먹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갖고 있는 핵무기 또한 뭐가 됩니까? 핵무기 보유국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짓 평화 선동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짜 법륜이의 목적은 북한의 체제 인정과 핵무기 보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선동질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전쟁은 평화를 위해서 절대 일어나야 되지 않는다는 거짓 평화로 이거를 순수한 사람을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전쟁이 하고 싶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 안에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경찰 특공대하고 대치를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인질범이 다칠 테니까 인질범의 요구를 그 요구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자. 이것이 경찰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인질범은 다치지 않고 테러범만 제압하면서 인질범을 구출해내는 거. 이게 가장 좋겠지만은 어디 또 세상 일이 이렇게 뜻대로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뭐 특전사 출신 특공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희생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잘못된 그 인질범들이 주장하는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또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셨다면은 지금 평화라는 이름으로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주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주고 그러면 북한 2,500만 우리 동포의 노예 해방은 언제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대북제재로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원래도 안 된다면은 한 번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 북한 똥돼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도 2,500만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필요한
필요악이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으로 가듯이 필요악을 통한 전쟁을 통해서 저 말 같지도 않은 북한 체제와 정권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여지껏 세뇌돼서 속아 살고 있는 우리의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내는 것도 우리 자유진영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그 좌파 목사 문익환 같은 그 문익환으로 이어지는 분명히 계보가 있을 겁니다. 지하 조직처럼 캐내야 되겠죠. 이 법륜 같은 이런 거짓 평화 위선주의자들을 잡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천주교에도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정신나간 신부님이 아니고 신부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변이라고 뭐 민주사회를 위한 뭐 변호사 모임인가, 여기서 이 새끼들 하는 말 보세요. 뭐 탈북자를 북송시켜야 된다, 이게 민주화다. 뭐가 탈북자를 북송시키는 게 민주화입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여기에 무슨 뭐 태영호 공사 체포조를 만들어서 체포해서 북송을 시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님께 충성을 보여야 된다, 뭐 이런 미친놈들.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친북 반미 단체예요. 한 100여 명으로 해서 1974년에 출발했다는데 그야말로 반국가 단체죠. 하는 족족 무조건 북한을 추종하고,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 해방신학인가 뭔가 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까만은 이런 그 궤변 같은 신학을 만들어내서, 뭐 심하게는 그 신부 새끼 중에 하나 자주 방송에 나와서는 뭐 김연희가 신부 새끼가 하는 말이에요. 김연희가 가짜 8월 8기 폭파범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 정의구현 사제단의 소속의 그 신부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전 몇 번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주권방송 같은 그런 가짜 빨갱이 언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김연희가 가짜다, 천안함은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다, 연평도도 연평도에 그냥 포격이 떨어진 거 우리가 다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또 이건 우리가 아군이 쏜 거다 이런 개소리나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주화를 이들이 민주화 정의구현 사제의 민변 이 법륜 같은 중놈 좌파 목사 문익환으로 이어지는, 문익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들이 모두 자기들을 민주화로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은 민주화가 아니고 공산화예요. 뭐 임종석이, 임수경이, 뭐 황선이, 신은미 이런 년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공산화 운동이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란 말입니까? 공산화와 민주화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빨갱이 목사, 빨갱이 중놈, 빨갱이 신부놈 이런 걸 다 해안 있게 구분해서 그 각각의 종교 단체에서 몰아내 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우리나라 국민의 그래도 절반 이상이 어떤 종교가 됐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런 놈들로 해서 잘못해서 자경화가 돼서 공산주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 앞에 알려드리는 건데, 자신이 불교 신자가 됐든 자신이 천주교 신자가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개신교요, 정확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 신자가 됐든 자기에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도대체 좌빨 목사인지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사인지 부처님의 선을 알리는 스님인지를 구분하는 여러분의 해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 이런 말씀을 오늘 올려보는 바입니다. 오늘 이만 하겠고요. 저의 말에 동의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꾹꾹 꽉꽉 저를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중간에 제가 사례가 들려서 기침을 해서 좀 보기 힘들게 만든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자, 오늘 이만 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